어느 날 호랑이 새끼가 지도 자기가 누구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요? 호랑이 새끼가. 새끼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여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정말 아버지 어머니처럼 용맹한 호랑이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진정 나는 이 사냐를 다스리는 용맹스러운 호랑이 그 혈통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어머니가 가서 물어봐요. 엄마, 나 진짜 호랑이 맞아? 엄마가 너는 진짜 호랑이다. 그것도 다른 호랑이가 아니라 백두산 호랑이다.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호랑이구나 하고 살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힘도 없고 사냥도 잘 못해서 또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할아버지 호랑이한테 또 찾아가서 할아버지 내가 진짜 호랑이 맞느냐? 엄마는 내가 용맹스러운 호랑이 맞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다 하는데 할아버지 호랑이가 자기 가문의 전통을 쫙 말해주는 거예요. 너는 계보는 어떻고 네가 어떻게 태어났으며 너는 앞으로 이 시대를 주름잡는 천하의 백두산 호랑이가 될 거라 하면서 자세히 말을 해줘서 이제 그때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 호랑이 새끼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품을 잡고 딱 걸어가는데 저 앞에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누가 뛰어올까요? 사람이. 어떤 사람, 나무꾼 한 명이 무언가 옷을 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선녀의 옷이었어요. 선녀의 옷을 훔쳐가지고 급히 지금 도망가는데 막 하는데 아기 호랑이하고 만난 거예요. 근데 호랑이가 자기는 용맹한 호랑이니까 폼 딱 잡고 엉 하는데 이 나무꾼이 한마디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뭐라고 했게요? 그 앞에 있는 아기 호랑이한테 야, 이 개 뭐뭐야 빨리 비켜! 하고. 그러니까 이 호랑이 새끼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용감한 호랑이 아들이라고 호랑이 새끼라고 하는데 나약한 인간이 막 오면서 뛰어가면서 자기를 무슨 개 취급하면서 개 뭐뭐 강아지 새끼야 비키라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 걸 보고 이 호랑이가 그날 졸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면 참 비참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아무리 발부둥 치며 살아가는데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병들고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하는 말이 너는 마귀 새끼다고 한다면은 이것처럼 분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개멋머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빠하면서도 내가 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혹시 마귀의 새끼는 아닌지 왜 이거에는 분개하지 아니하고 억울해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며 나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를 참 존경하고 잘 모셨던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을 이 엘리사가 듣고 이 엘리사의 처방이 나옵니다. 자기 종 게하시에게 자기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를 주면서 너는 빨리 가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의
머리 위에 이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게하시에게 줍니다. 이 젊은 게하시는 이 지팡이를 들고 아무도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아니하고 초스피드로 달려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올려놓았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꿈쩍도 않고 그대로 죽은 아이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채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중에 그 수넴 여인과 집에 도착했을 때 게하시가 보고를 하는데 이 수넴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낸 그런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가 자기 아들에게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여인은 절망을 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은 이 엘리사가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통하여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이번에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엘리사의 그 지팡이가 유일하게 자기의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이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이 수넴 여인의 처절한 무너지는 마음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한다면은 반드시 어떤 기적과 역전이 일어날 거라고 정말 확실히 믿고 나아갔는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때의 충격이 가히 어떠하겠습니까? 엘리사는 졸지에 능력 없는 선지자가 되고 여인은 실망을 합니다. 엘리사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엘리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이제 쓸모없는 선지자로 전락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아이를 살리지 못한 죄인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일관성이 없을까요?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쓸모없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엘리사는 그런 무능한 지팡이를 게하시에게 주면서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걸로 믿고 나아갔을까요? 왜 이런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이제 기적은 일어나지 아니하며 그 아이는 죽을까요? 이 지팡이는 작은 기적은 일으키지만은 큰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이 좀 나약한 적은 그런 지팡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의 능력을 믿고 게하시에게 주었을까요? 그가 교만해서 있을까요? 참으로 다양한 물음표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해집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인지, 우리가 읽기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이 성경 구절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거리 중에서 왜 필요 없는 말이 여기에 써 있을까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무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고작 할 말이 없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써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사의 지팡이를 통하여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수도 없이 수많은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지팡이를 통하여 아이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수넴 여인의 집에 방문하여서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수넴 여인의 저주받은 집처럼 보이는 이 가정을 단순히 아들만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주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통하여 그 가정에 흐르는 공기와 수넴 여인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까지도 치유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지팡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멈추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전지전능자 하나님임을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와 수넴 여인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앞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해결받고 때로는 해결받지 못할 때에 좌절하며 두려워하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합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수도 없이 좌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 해결책을 달라고. 근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나 중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로 인하여 나에게 닥쳐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거라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모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내가 잘 살게 해주십시오.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먹을 것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거기까지인 모양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왜 믿었을까 하고 주저앉을 때가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 앞에 닥쳐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세상으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하소연합니다. 그리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무수한 계획들을 세우고 무수한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좀 좋다면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그 문제 앞에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대했던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방법으로, 내가 기도한 수많은 것들을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아야 할까요? 우리를 미워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거짓된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가 성경에 그런 세상 것 구하지 말라고 기도한 그 기도를 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어쩌다가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의 유익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뜻과 나의 영웅적인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도 잘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정말 마귀 새끼와 같은 그러한 처절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면은 이건 비극입니다. 절대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잘못된 기도가 고쳐져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다양성,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성,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많은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바로 정립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이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의 핵심을 간단히 세 가지로 말하면 이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다양성 중에 핵심 첫 번째 한 가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착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왜 내 뜻을 구하고 있어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다르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줄 알고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암에 걸려서 죽을 직전인데 하나님이 내가 암 걸리는 것을 모르는 그런 무지한 무능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세상의 것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구하는 왜 가련한 인생으로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머리털을 어떻게 셉니까? 우리 머리털을 어떻게 세요? 어떻게 한 사람 머리털을 수많은 시간 걸려서 하나하나 셀 수 있겠죠? 근데 70억 인구에 이 60억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인간의 모든 사람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된 알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알 거라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부적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오늘 이 시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온전하다, 완벽하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가난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나의 외모 때문에, 나의 실력 때문에, 나의 환경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인생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 내가 5개의 대학이 붙었는데 어느 대학을 갈까요? 오 주여, A대학입니까? B대학입니까? C대학입니까? 막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며 C대학을 선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이 온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일까요? 우리는 기도할 것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윤택함,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나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져서 그것만 구하는 호랑이 새끼가 충격받은 것처럼 나도 어느 새끼인가를 오늘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결코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직장을 가야 하나요? 하나님, 이 땅을 사야 되나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할까요? 나의 뜻과 나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수련회 가서 부흥회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강사를 모셔야 은혜로운 예배가 될 걸까요? 이제는 나의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모든 것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셔서 그러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수많은 다양한 축복을 어떤 방법으로도 하든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의를 구하고 나의 목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적만을 구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 복음, 나를 보내신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산제사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모습,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죄악을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은 나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십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통하여 살려줄 수도 있고, 직접 엘리사를 통하여 살려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돌들을 움직이서라도 우리의 생활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다양한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얼마나 다양한가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 맞아요? 그러면서 죄인의 친구라고 하며,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시다고 너무 헷갈리는 말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시며, 때로는 구원자며 주권자며 천지를 창조한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십니다. 도무지 무엇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때로는 대제사장이시며 왕이시며 구원자시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성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신랑 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이 세상은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그 수많은 다양성의 예수님을,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2단도 될 수 있고 3단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정귀한 자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